마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살만한가요? 살만한 세상 같습니까? 최근에 명인 김치를 파는 곳에 큰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그 김치 공장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 상한 배추와 무를 손질해서 김치를 이렇게 담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상한 배추를 다듬으면서 손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추에서 쉰내가 난대요. 배추가 더럽대요. 나는 저런 김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깍두기용 그 무를 담아 놓는 바구니를 보니까, 그 상자를 보니까 검은 물때가 가득하고 곰팡이가 끼어 있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담는 그 상자에도 애벌레 알이 슬어 있습니다. 냉장실에 밀가루 풀에는 거기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김치의 70%는 해외에 팔려 나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대기업의 식품업체하고 큰 병원의 식당과 그리고 유명 숙박업소에 납품되고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가 된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피겨 스케이팅이 큰 관심을 받았죠. 왜냐하면 금메달을 예상했던 그 소녀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이 유력한 이 소녀가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지도자들이, 그 코치가 그렇게 해서 이 아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둘째예요. 요즘 연달아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은 러시아 침공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에 내어 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라면 타인은 안중에 높습니다. 자기의 모든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세상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세상이 이럴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공포의 첫 침대라는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아게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테세우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와 떨어져서 엄마와 함께 멀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자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씩씩한 젊은이가 됐습니다.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테네에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테네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아테네에 가까운 곳에 외딴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딴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 외딴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 집 주인이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쉬게 하고 밥 먹고 침대에 딱 눕게 합니다.
그러면 그 침대에서 뭐가 나오냐면 철판이 나와가지고 그 여행자를 꽉 붙듭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철침대에서 벗어나면, 그 키가 커가지고 철침대에서 벗어나면 칼을 가지고 그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침대하고 맞춰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행자가 침대보다 작으면 다리를 빼서 침대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테세우스도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집 주인이 테세우스를 이제 죽이려고 거기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누워서 잘 줄 모릅니다. 당신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누워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테세우스가 그 집주인을 죽여서 많은 사람의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마음에 이 철침대가 하나씩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눕혀서 크면 잘라버리고 작으면 다리를 빼버리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이런 세상과는 내가 멀리하고 살아야지, 나는 이런 세상에서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 세상과 무관심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 이제 죄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심판해서 내가 없애버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써내려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면 좀 사랑할 만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이 세상과 단절해서 이 세상, 못된 세상, 끝장날 세상 하면서 원망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실까요?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먼 곳에 있을 때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두 여동생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야 되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사랑하신다고 그래 놓고 안 오셨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에는 그 영혼이 그 무덤 주위를 맴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일 안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고 4일째 되는 날에는 절대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오셨다고요? 3일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 오셨다. 이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썩어서 냄새만 나는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동굴처럼 해서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 앞에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돌을 굴러내고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소위를 동인 채 그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놀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게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슬픔이 가득한 그곳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들로 가득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얘기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오가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로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있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나는 솔로몬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은 7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요. 옛날에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가 나에게 속해야지,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에게 뭔가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사랑하고, 내 존재함으로 그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내 존재로 인해서 그를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확신에 이르게 돼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그를 기쁨을 주게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나에 대하여 그의 사모함이 있다. 나에 대해서 그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사람이 얼굴이 변합니다. 사람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요, 우리가 사랑에 방해받지 않는 그 들로 가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지내면서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자.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자. 왜냐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게 그들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이 정말 꽃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고 있을까요? 몇 번이요?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온 물도 절대로 꺼뜨릴 수 없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살려고 할지라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그들의 삶에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됐던 것은 이 사랑이었죠. 그들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답고 돋보이게 했던 거죠. 왜 그들이 돋보이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쏟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솔로몬 임금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각 지역에서 올라온 상소들이 막 그 책상 위에 가득합니다. 해결해야 될 재판 건수들도 뭐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보느라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잘 세우려는 그 정책들을 이뤄가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들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꾸며볼까,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여서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해볼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그 포도원을 어떻게 잘 가꿀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볼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사랑을 키워나가고 사랑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해도 일이 안 끝나요. 눈 뜨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여러분, 건강도 그냥 한번 건강한다고 건강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한 끼 금식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건강하려고 노력도 하죠. 자녀들에 대한 이 일도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할 것이 걱정이고, 좋은 곳에 취업해 놓으면 또 결혼이 걱정이고, 결혼하면 뭐가 걱정이에요? 손자 손녀들을 낳아가지고 누가 보할지 그게 걱정이고, 회사에서 잘 퇴직하고 있는지 그것 때 걱정이고, 점점 더 걱정이 쌓여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많은 생각,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들려주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에베소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 얘기를 쭉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쭉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 얘기를 써내려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써내려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랑 얘기를 쭉 써내려가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 사랑 얘기를 받은 사람은 이제 너희들은 그 사랑 받았으니 사랑 이야기를 써가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모세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금부치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놀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뛰놀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큰일 났다. 모세가 내려면서 보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은 것을 땅에다가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전부 다 빻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마시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나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즐겁게 그렇게 구원의 백성들이 이끌어주게 해줄게.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지당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되고 말고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과 이 백성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세 사랑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다시 그 돌을 깎아서 올라와라. 십계명 내가 적어서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해줄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지고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황량한 곳에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바람은 불어오고 어땠을까요? 그의 얼굴이. 그런 곳에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살았대요. 마시지도 않고 살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거나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가 났다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 연로하신 모세에게 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지. 그 사랑이 그를 빛나게 하고 그 사랑이 그 백성들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 사랑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해요. 사랑은 그 사람에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웬트워스 선교사님이 1965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123으로 불러요. 여러분 웬트워스 그러니까 123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홀로 결혼도 않고 57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분이 하는 선교 사역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든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서 선교를 지금까지 감당해 온 분이에요. 기독교 지성, 그분을 통해서 처음 도입된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기독교 학문 연구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회심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양승훈 기독교 의과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유명한 손봉우 교수님, 신국원 교수님, 장수영 교수님, 송인규 소장, 그런 기독교 지성인들이 선교사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1970년도에 기독교 지성운동이 각 대학에 번지기 시작했죠.
기독교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학문을 연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을 그 영향력 가운데 복되게 하신 분이 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는 혼자 살면서 57년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57년 만에 한국으로 특별 귀화가 허락이 됐어요. 그 귀화가 허락되어서 한국인이 되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나의 집입니다. 한국을 사랑해요. 그의 말이 뭐라고요? 한국을 사랑해요. 그는 57년을 한국에서 머물면서 집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10수년 된 체크 난방을 속에 입고 바늘로 기운 노란색 패딩 점퍼를 걸치고 가장 검소하게 삽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의 가장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한 묘원에 묻히기를 원하고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 57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무엇이 57년을 아름답게 살게 했을까요?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그를 아름답게 57년 동안 이 땅에서 살도록 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쓰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얘기를 써내려가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써내려가고 이 세상에 사랑의 얘기를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정에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